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새벽을 주셔서 같이 찬양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같이 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국적으로 또 장마의 기간들이 있고 또 아래쪽 지방에 물이 많이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서 고생한다라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조절하시고 또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하시는 백성들, 사랑하시는 또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어려움을 겪은 가정과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하시며 긍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8월 10일 정도까지는 장마가 지속된다고 하는데 그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로 지켜주시고 또 이후에도 또 고덕당과 당연리의 모든 일기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를 건설하고 짓고 예배당을 세우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 모든 여정 중에 필요한 물질들이 또한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또한 간구하오니 필요한 모든 풍성한 물질들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좋은 시공사를 이제 금주 주일날 같이 또 선정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선정한 뒤에는 순적하게 그 모든 공사와 또 상황들이 또 열릴 수 있도록 승인도 나며 공사가 진행되며 어려움이 없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주님께 맡기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긍휼히 여기사 그 은혜 가운데 분별하며 거룩한 은혜를 얻고서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또 미가서를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받는 그런 거룩한 때와 또 상황들이 참 선하게 일치하고 맞는 것들을 봅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지혜와 경고의 말씀과 분별의 능력을 얻고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며 맡기며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의 은혜가 우리의 남편, 아내,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더욱더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또 10대 이하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능력으로 두 귀가 울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의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하염없이 눈물 흘렸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심히 두렵고 심히 사랑스러우며 심히 영광스러웠던 그 예배의 감격들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들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참으로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이 가르쳐줄 수 없는 그 감격, 영혼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으며 복음의 신비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부르는 중에 참으로 기뻐서 주님 앞에 정말 펄쩍펄쩍 뛰게 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청년들로, 그런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자녀들이 되고자 또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부모님들이 여럿 계시오니 그들이 예배하는 중에 속히 주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신방도 예정되어 있으며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부모님이 주님 믿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족이 주님 믿기를 원하여서 엎드리는 우리 고육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속히 먼저 가셔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딸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감화로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연약함이 있습니까? 병이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로 정말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낫게 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암들아, 모든 오래된 병들아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나으며 치료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겪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혈액의 순환도 또 모든 심장과 오장육부의 기능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줄로 압니다. 연약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두시며 강건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입히시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섬김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또한 낫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떠나가며 두려움이 떠나가며 염려와 모든 연약한 것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심령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일이 다가옵니다. 그 모든 예배의 상황 중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임재하시는 복된 주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모든 섬김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다시금 그렇게 주먹밥으로 섬기기로 한 식당팀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섬김과 수고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한 그 말씀의 힘을 얻고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직장으로 섬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개업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권세를 얻고서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암송하실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같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2장의 말씀들은 한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을 혼내시는 그걸 뛰어넘어서 권력자들, 정치인들 이런 정치, 경제, 사회의 어떤 주역들을 향해서의 하나님의 꾸중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많이 봅니다. 한 나라의 신앙이 바로 서면 한 나라의 통치도 건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칼빈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들고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부흥이 임했을 때 정치와 경제 개혁도 막 일어났던 것을 보거든요. 그런 한 사람의 헌신이 한 교회를 만들어내고 한 교회가 또한 부흥하여서 성도들을 국민들을 성도들로 바꾸어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이 그 지역과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보죠. 반대는 또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한 나라의 신앙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욕심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공동체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도 악으로 어그러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나라의 양극화가 심하게 되고 약자가 강자에게 뭐한 것을 빼앗기게 되고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유다의 사회 지도층을 꾸중하시는 왕을 포함하여서 한 나라의 그런 지도자들을 꾸중하시는 말씀이에요. 온 나라의 부패 또 지도층의 부정과 부패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말 진노를 당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1절부터 2절 사이를 제가 조금 자세하게 그 밑에다 풀어놨잖아요. 보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들을 사람들이 쓴다라는 거예요. 하샤브라는 꾀하다라는 단어, 바할 꾸미고, 엘로임 할 때 그 같은 그 표현에 힘, 하나님, 신 이런 뜻이고, 아사 행하는, 그리고 밭들을 탐하여, 이것은 사실은 몹시 바라고 기뻐하고 그렇게 소망하다 바라다 이런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런 단어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써야 할 단어들인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꾀하고 꾸미고 힘을 쓰고 행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죄를 침상에서 계획을 하고
그래서 그 밤사이에 악을 꾸미고 실행하고 행동하고 만들어내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하나님인 듯이 강한 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큰 권세를 행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들이 결국은 수많은 약자들의 밭들을 탐하고 빼앗는 그런 악인들이 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어떤 결과가 임할 것이냐. 3절, 그러므로 그 진정한 권세자의 판결과 선고를 말씀하실 때에 보통 쓰셨던 그 표현이에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처럼 니들이 행동을 하지만 그 위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서 판결을 내려줄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권세자들, 특별히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선한 것들을 빼앗는, 특히나 이 레위기 25장의 말씀처럼 토지는 절대로 유통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보호하시려고 주신 영구한 그런 선물들이었는데 이것을 빼앗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던 거예요. 땅은 매매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혹시 빼앗기더라도 희년이 될 때는 다시금 원래 주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봅니다. 자, 그때의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렇게 부유했던 자들, 권력자들이 후회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정말 애통해하는 날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렇게 연약하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꾸중을 받을 것이다. 제가 이제 어제 그 나눠드렸던 그 표도에 있잖아요. 그렇게 그 표를 보시면 아마 가지고는 어제 계시겠지만 여러 정말 왕들이 등장을 해요. 제가 그 설명들을 거기다가 제가 좀 옮겨 나왔어요. 제가 묵상했던 것들이에요. 왕들, 정치인, 권력자들을 평가하시는 진정한 왕이 따로 계셔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의 왕, 그 통일 왕국 시대 이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분열 왕국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시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탁월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도 있었으나 거의 대다수는 연약하고 아니면 심각하게 악한 왕들이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제가 거기 이제 통치 연도들도 이렇게 막 기록해 놨었는데 그 외에 남유다의 14대 왕인 므낫세 왕이 최장기 통치를 했어요. 55년.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북이스라엘의 시므리라라는 왕은 일주일 통치하고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제일 짧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왕 됐다가 다음 주일 맛보지 못하고 죽은 왕이에요. 단 7일 천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길어봐야 55년이에요. 금방 사실 지나가는 55년.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권력이라는 것이 짧고 우리의 연수라는 것이 짧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정말 당대 수많은 악을 행하고 온 나라를 막 패망하게 이끌어도 보통 그런 왕들이 10년 전후밖에는 통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훅 지나가 버리는 것이냐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이 열왕기라든가 역대 상하 같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특징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왕을 평가하셔요. 그런데 왕을 평가하신 뒤에 행적이 소개돼요. 독특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한 나라의 대통령을 평가할 때 행적을 보고 평가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평가를 하고 행적을 소개하셔요. 순서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맞는 거예요. 그 중심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이 어떤 스펙을 지금까지 가졌는지, 앞으로 또 어떤 것들로 어떤 큰 일들을 행할 건지, 그것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도 어떤 목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봐요. 어느 목사님 보시면 정말 시골에 어르신들 섬기면서 본인이 직접 막 농사 지으시면서, 과연 제가 봐도 그런 목회를 제가 잘 감당 못 하겠는데 어르신들 다 섬겨가면서 하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들도 계셔요. 또 뭐 대도시의 큰 뭐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규모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깨달아요. 주님은 아마도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판단들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평가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왕들을 평가하고 또 미가서에서 정치인들을 꾸짖고 하시는 모든 장면 중에 평가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당대의 문화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여러 성경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이런 말씀이 수없이 반복돼요. 기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왕을 보니까, 딱 보니까는 그냥 요즘 말로 각이 나오는 거예요. 쟤는 됐다, 쟤는 아니다,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진짜 복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것이 정말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13장을 보시면 3절 4절에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하게 판단하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니가 아니고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정직한 것은 있었으나 부족한 것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의 중심이 연약하여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우상 숭배의 어떤 근원지를 없애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제사를 드리며 우상 숭배를 하더라. 그러니 본인의 중심은 그것이 하나님께로 좀 돌아오는 것은 있었으나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올곧지는 못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정치는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을 하죠. 그리고 악한 자와 선한 자로 나누십니다. 그 중간 영역이 없었어요. 정직히 행했다든가 악했다든가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시죠. 악했던 왕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의 공통점. 그 사람들은 새로운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선조들의 죄를 그대로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죄를 발명해서 짓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냥 그 조상들의 죄가 물려 내려오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러니 보통 열왕기하 15장 9절의 말씀처럼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는 걸 봐요. 그러니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죄가 내리고 내려와서 이 시대를 또 점령하고 있겠으나 그거 새로운 죄 아니에요. 그때 그 구약시대에도 돈사랑이 있었고, 그때도 포악이 있었고, 그때도 음란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그 죄에 대한 두려움들과 어떤 대단한 어떤 생각들이 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대의 죄가 반복될 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성령의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의 그 가문의 상처를 그대로 끊으면 돼요.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어떤 집이 선대가 우울증을 겪었다죠. 그럼 놀랍게도 그 자녀들이 그 약간의 그 우울증의 경향을 섬겨요. 그걸 많이 봐요. 그래서요, 목사님, 저도 그런 우울의 경향이 있어요. 당연한 듯이
무슨 상 받았다는 듯이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성령 안에서 끊을 수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요, 사실은요, 어려운 얘기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충동이 있는 걸 느껴요 라고 느낀다고 섬겨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끊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봐야 윗대에서 내려온 죄예요. 창조된 죄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아시고 끊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봐야 선왕들의 죄인데 그걸 못 끊어가지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산당에서 분향을 했던 것뿐밖에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죄가 우리들의 세대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죄의 무서움은 무엇이냐? 왕 자신의 죄였는데 그것이 온 나라 백성의 우상 숭배로 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리더십들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 후대들이 리더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정말 신앙인 될 수 있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각계의 각 분야의 하나님의 정말 일꾼들이 리더로 서기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그 분야에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서 수많은 영향력을 미쳐서 온 후대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실 때에 그래도 항상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결국은 그 뜻을 성취하시고자 회복시키시는 것을 봐요. 열왕기하 8장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백성들이 용서를 받은 것이지 백성 스스로가 탁월하여서 용서받을 그런 것들은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정의 선대에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또한 우리들의 가정에, 후대들에게, 교회와 지역에게 미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러면 반대로 선한 왕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들은 항상 칭찬받는 것이 단순한 한 문장이에요. 다른 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셨어요. 수많은 증거들이 이 열왕기, 역대기, 상하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도 분명히 몇몇 왕들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하던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왕이니까 그 꾸중을 받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야 너만 잘 믿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잘 믿을 것인데 그것은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너 믿은 건 고마운데, 그래 은혜인데 잘 됐는데 니를 지금 믿게 한 이유가 뭐냐? 너의 영향력을 통해서 너의 이웃들과 영향력이 미칠 백성들이 하나님 믿게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자식 둘을 줬고 자식 셋을 줬는데 네가 지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예수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너에게 그 남편을 그렇게 줬는데 성령을 만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너의 부모가 그분이신데 그분을 너가 품고서 전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왕들에게 항상 그 백성을 향한 통치가 하나님의 법대로 갔는지까지도 보시더라라는 것을 깨달아요. 세 번째, 이 왕들은 결국은 은혜를 받은 건강한 왕들로 선다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 바르게 인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힘썼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서게 될 때에 한 나라와 수많은 백성들이 주께 돌아온 것을 봅니다. 자, 그런 이제 점검하시죠? 아까 제가 쑥 지나갔던 그 한마디,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이 뭡니까? 선한 왕들은 하나님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씀을 칭찬을 들었는데 그 말은 히브리어로 거기 적어놨어요. 야사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올바름, 고듬, 정직 이런 뜻인데 그 올바르고 곧다라는 그 의미가 강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곧아서 상황 따라 흔들리지 않는 자예요. 상황이 흔들려도 그 사람은 안 흔들려요. 그것을 정직하다 그래요. 많은 우상 숭배의 막 그런 문화가 그 나라에 들끓어도 그 사람 한 명이 딱 쓰면 하나님 말씀으로 곧게 딱 그 나라를 세워가서 흔들리지 않게 말씀의 통치가 이어져요. 그런 심령을 두고 주님께서 정직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우리를 흔들어요. 항상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그 심령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곧으면 우리는 그 상황들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들을 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정직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복된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삶의 주인 되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한 분명한 신앙이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셔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선한 왕들은 자신의 왕의 자리에 있으나 마음에서는 자신이 왕이 아니에요. 왕좌에서 항상 내려와서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올곧게 붙잡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 주님께서 정직하다, 야사르하다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리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그런 왕들, 그런 하나님의 리더십들의 특징,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1번에 적어놨던 그 4가지 기도 제목이 사실 여기서 말씀을 받고서 적어놨던 것들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목표를 잡습니다. 항상 위기의 순간이 오면 아주 단순해요. 주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해결을 받았어요. 한 건도 미제건이 없었어요. 항상 해결을 받아요. 위기의 순간에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실지어다. 악을 제거하고 주에서 멀리 떠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주님 정말 만난 사람이 죄를 같이 품는 경우는 없어요. 품었다가도 회개해요. 다윗도 순식간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다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 죄를 실수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죄에서 결국은 떠나고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죽여내요. 백성들을 돌보며 이웃들의 형편을 살피며 올바름 사랑으로 정직하게 정치해요. 그들을 돌봐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우리만 커지는 교회 아니고 이웃들을 바르게 해드리는 교회여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군선교를 해요. 그럼 저는 바라건대 좀 장교급들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병들도 귀하지만 왜냐하면 그 한 명의 장교가 잘 바뀌면 그 부대를 바꿀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루트들을 지금 뚫어가려고 이제 좀 그렇게 군에 있는 분들도 이제 만나면서 저희들이 이제 선교의 어떤 지경들을 넓혀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비단 한 예지만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이제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어제 만나서 식사하는데 집사님 가정이 또 같이 오셔서 이렇게 식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매가 참 귀한 고백을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혜 가운데 그 자매를 고등부 때 이제 담당했던 목사였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잘 크고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났을 때에 제가 이제 교구로 부름을 받았는데 교구로 갔더니 그 자매의 부모님 가정이 저희 교구였어요. 그냥 저희 교구에서 또 애쓰시고 수고하는 저희의 정말 오장육부와 같은 역할을 해주셨던 좋은 집사님, 권사님 부부신 가정이에요. 그럴 때에 이 자매는 무용을 하는 자매인데 이제 막 무용을 하다 보면 크게 이제 그렇게 상황 중에서 다 무릎을 다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일입니까? 무용수한테 무릎은 뭐 목사로 집은 뭐 혀를 다친 거랑 똑같은 것일 텐데.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 아버지, 딸 그리고 제가 같이 병원에서 그 수술 직전에 만나서 같이 기도했던 그 장면이 지금 제 눈에 선해요. 그렇게 막 그냥 염려가 되는 그 상황. 아버지도 막 얼마나 그 딸아이의 그 막 십자인데 막 끊어지고 막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대로 이제 막 들어가는 장면에서 기도해주고 저는 막 그렇게 또 부모님 위로하고 돌아왔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 자매가 그렇게 수년을 지내면서 사실은 이제 어제 만나서 그런 수년의 얘기들을 오랜만에 한번 듣는데 그 수술 때 수술 이후에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 어쩌면 무기가 끊겼습니다. 그러니 이제 진짜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을 하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제 주님 거고 주님 소유이니까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 휴학을 했던 그 얘기들을 해줘요. 그 회복이 막 더뎌가지고 막 되게 불안한 어떤 시기를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고백으로는 항복하는 정말 서렌더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내가 완전 주님 앞에 두 손 듭니다. 근데 지금 와서 깨닫는데요. 그렇게 수년이 지났는데 그 수년 동안 항상 형통했대요. 너무 희한하대요. 정말 한계 없대요, 자기는. 그런데 한계 없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무릎이 수년의 재활 뒤에 회복이 되면서 자기는 친구들보다 더 늦어서 자기 친구들은 다 졸업을 했더래요. 대학에 없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는 그렇게 한 1년, 2년 그렇게 늦어져서 대학에 복학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사 그 졸업작품, 마지막에 그 무용으로 막 졸업작품을 하고 끝내잖아요. 졸업을 하잖아요. 정말 자기 인생 중에 그렇게 아름답게 졸업작품을 한 그런 후련함은 없었대요. 너무 후련했대요. 보통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거 이렇게 했다고 막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자기가 정말 준비한 것 이상의 정말 예배의 몸짓을 하고서는 졸업작품을 마쳐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됐었대요. 그리고 나서 뭐 어디 좋은데 취직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 사실은 좋은 그렇게 하나의 그 무용 팀을 이제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 중에서 그 창업을 한 뒤에 애써서 하나의 그 작품 발표회를 하는데 발표를 하는 그 상황 중에서 50분짜리 발표회는 정말 무용계에서 없는 거래요. 보통 많은 고수들의 이력을 봐도 17분짜리 공연, 13분짜리 공연, 20분짜리 공연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초연을 공연을 하는데 자기가 팀을 만들고 팀원들을 불러 모아서 50분짜리 공연을 하게 되더라라는 그것을 이제 한 모든 그런 뭐 예술의 전당과의 그런 뭐 심사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되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자신을 심사하는 그분이 흐뭇하게 자기를 보더니 그 사람이 어떤 또 좋은 무용 잡지하고 연결을 해주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잡지의 무용계에서 아주 유명한 예술계 잡지인데 그 잡지에 한 사람이 실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래요. 자기를 실어주시더니 정말 경력이 제로인 그 청년에게 한 2장짜리 정말 꽉 찬 기사들로 그렇게 작품에 대한 그런 팀에 대한 이 자매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런 은혜도 얻었고 최근에 그렇게 공연을 마치고 나서 그렇게 자기는 감사함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최근에 발표가 났는데 그렇게 그 기간 중에 발표했던 팀 중에서 최우수 팀으로 자기가 선정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몇백만 원 상금이 나왔대요. 나 왜 이렇게 십자인대 끊어지고부터 형통하다고 희한하다고 그 한마디 고백을 주님이 들으셨던 것 같다고 하나님 이제 완전 항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자기를 지금 이렇게 형통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손을 들고서 후동 좀 도와드릴게 하고서 여기 이제 왔더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최근에 이제 이렇게 왔던 그 외 그 어떤 형제가 또 영상 전문가가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보더니 그 자매 그 공연을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그 거기다 올려드렸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서 내가 이 자매를 좀 촬영해 줘야겠다 해가지고 그 두 팀이 또 미팅이 지금 시작돼가지고 역사적인 작품 하나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한 80명 교회 내가 뭐 도울 게 있을까 해서 갔더니 내가 도움을 받는다고 너무 신기하다고 내가 그랬죠. 그 도움은 내가 지금 최고로 많이 받고 있다고 너무 많은 분들이 연약한 조선 마렵의 목사 같은 사람 다 도와주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
정말 그 야사르 신앙이면 됩니다. 정직하면 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단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리더십들이 되기를 원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터인데,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야사르의 신앙을 지켜가는 올곧은 자,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인대가 끊어질 정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그 심령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청년들도 그렇게 살아드릴 텐데 하나님,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장년들이 때로는 청년들의 신앙에서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신앙을 배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그런 몸된 가정, 직장인, 그런 아빠와 엄마, 또 교회 일꾼들, 또 그런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정말 올곧게 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성령을 얻으며 설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